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6장 18절에서 21절까지.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임형제님.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쪽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쪽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니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해서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았는데 문자적인 뜻들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떤 비희들을 간직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주님께서 굳이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비들이 있는 까닭에 주님께서 애누리 없이 정확하게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문자적인 뜻들은, 다시 말하면 성경의 문자적인 뜻들은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토시 하나까지도, 점 하나까지도 모든 것들이 그 어떤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비들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단순하게 성막을 짓는 것이라면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간직된 영적인 비희들을 아는 사람들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성경의 문자적인 뜻들로부터 어떤 가르침들을 취해가지고 어떤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교리들을 믿는 믿음을 보편적으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에 속한 자들이 믿는 자들인가 믿지 아니한 자들인가, 주님을 믿는 자들인가 믿지 아니한 자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믿는 자들이에요? 네, 믿는 자들이 아니죠.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 믿는 자들이 아니죠? 왜?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로부터 취해가지고 왜곡된 그 어떤 것들을 만들어냈고 왜곡된 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낸 그것으로부터 교리들을 만들어냈고 그 교리들로부터 또 다른 추론들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그 추론들 안에 있는 것들을 믿는 것, 그 믿는 믿음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언에 속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까닭으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 한다면 너는 그 믿음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얻을 것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근데 성언에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의롭다 함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의로워져야지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의롭다 함은 그냥 가상이죠. 그렇죠? 의로워지는 것은 실제예요. 내가 한 생명이 의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악한 생명에서 사는 자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야지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맞죠? 자, 세상에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뭐 가깝게는 이웃집의 여러 사람들과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하는 사람들도 동호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죠? 뭐 이런 동호회, 저런 동호회, 뭐 산악동호회, 뭔 동호회, 아주 말할 수 없는 여러 동호회들이 있는데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정의 성질들이 다른 말로 설명하면 같다 그러는 거예요. 애정의 성질들이 같은 사람이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거기서 색다른 불이 하나 있다. 애정의 재단에 불이 다른 불이 하나 켜졌다. 사랑의 성질들이 다르다. 그럼 그 사람은 그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 아들 둘이가 다른 불 켰다가 직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분리됐다 파괴됐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재단이라는 것은 예배를 가리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 동호회에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교류하고 뭐 또 여행도 다니고 뭐 기타 등등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예배죠, 그렇죠? 삶의 습관 행위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그것이 예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재단이란 말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불을 킨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왜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죠. 안 좋아하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의롭다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모두가 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로부터 그 의롭다 함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사랑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천개가 다. 그러니까 내가 천계에 가려면 천사들과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랑의 성질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랑의 성질 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동일한 성질의 애정 안에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천계에 갈 수 있어요. 왜? 주님 나라니까 그것이. 주님 나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생명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아나 세간이라고 하는 지옥적인 애욕 가운데 우리는 산단 말이에요. 천계적인 생명의 전 반대의 영역 안에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지옥의 영역 안에 사는 우리 인간들이 천사들이 사는 의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선 안에 나가려면 반드시 진리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것에서 비롯된 거듭남이 새로 태어남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중생의 여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다 이 말로 설명한단 말입니다. 그 거듭난 자들은 다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은 천계적인 선과 결합된 진리로 충만한 상태에 있겠죠.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결합돼서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일체 안에 있다. 일체 안에 있다. 마음과 생각이 분리되어 있고 행동도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 안에 있는 것들이 삼위일체다. 세 개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삼일성이다. 성경에 삼일성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주님 입장에서 볼 때. 신령 삼일성. 주님 입장에서 볼 때 신령 삼일성이라는 말의 뜻이고 나 한 사람으로 보면 세 개가 하나죠. 그렇죠?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위 안에 있는 것이 하나란 말입니다. 그 행위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천사적 생명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또한 선과 선은 의지 영역 안에 진리는 이의 영역 안에 그 둘이 하나로 결합돼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구체적인 삶에 속한 일들이나 업무들 안에 세 개가 아니라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신령 진리로부터 새로운 천계적인 생명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 그랬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에서 뭐라 그랬어요? 성막, 교회를 가리킨다. 천계를 가리키고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사람들, 지상의 사람을 가리켜서 교회를 가리킨다. 그랬죠. 너무 쉽죠? 어려워요? 쉽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그 성막을 주님께서는 갖가지 모양으로 그것이 뭘 뜻한단다 그러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지금 우리에게 표징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여러 가지 성물들, 소위 말하면 성물들이나 기구들, 그리고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치수들, 여러 가지 널판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자연적인 이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완성된, 주님은 신령 진리로부터 완성된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을 표징하고 있다. 너무 분명하고 명확하죠. 자, 그것에 대해서 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기를 조각목의 나무로 성막 널판을 만들어 세워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자, 조각목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공부했죠. 주님이 뭐야? 공로, 그러니까 인성으로 오신 주님께서 신령 인성 되셔가지고 완성하신, 성취하신 신령 진리들 가리킨다 그랬죠. 그 신령 진리들인데 조각목이라는 것은 완성된 신령 선을 가리키고 나무는 신령 인성이 치면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주님의 공로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이것이 성취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내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것을 참고를 하시면 조각목의 나무가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성막이 완성됐죠. 그렇죠? 너무도 명확합니다. 우리가 성원으로부터 교회를 완성한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왜? 성원 자체가 주님 자신을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께서 완성하신, 성취하신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기 때문에 성막 널판을 만들어라. 성막 널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을 뜻한다 그랬지. 그쵸? 자, 교회를 지탱하는 것은 뭐라고요? 선이라 그랬어요. 교회의 본질은 선이에요, 진리예요? 선이란 말이에요. 진리는 왜 필요하죠? 선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선이 소멸되는 것으로부터 교회는 종말을 맞이한다. 제가 전 시간에 예문들을 설명해 드렸어요. 전 시간에 제가 여러 예문 가지고 교회가 선이 소멸되는 것으로부터 교회는 종말을 맞이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선이 소멸되는 것부터 믿음도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늘 말을 하지만 지식에 속한 믿음이 아니라 선에 속한 믿음이에요. 지식에 속한 믿음이 먼저 와야 되는 것은 중생하는 자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먼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중생한 자 입장에서 볼 때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선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널판을 만들어 지탱하라. 이 세운다는 말은 지탱하다, 머무르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제가 아마드. 그러니까는 널판을 만들어 성막을 지탱하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선이 뭐를 지탱하고 있다고요? 교회를 지탱하고 있다. 지탱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상태에 있냐 그랬더니 길이는 10규빗이고 너비는 1규빗. 규빗밭이란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길이는 뭐라 그랬죠? 선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그랬죠. 열은 모두 충만한, 그러니까 선과 결합된 진리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킨다 그랬죠. 이게 앞에서나 아주 오래 6, 7년 전에 공부했던 것이나 지금 공부한 것이나 앞으로 공부하는 것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앞에서는 진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선이라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열이란 말도 똑같고 백이란 말도 똑같고 어디서나 똑같아요. 왜? 표징하는 것이 다 그것이니까.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길이는 10규빗이다라는 말은 선과 결합된 진리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죠. 방금 예배 서두에 여러분들이 다 설명을 드렸어요. 너비는 규빗 반이다 그랬어요. 1규빗 반이다. 그러니까는 3개죠. 그쵸? 반이 3개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면 마음과 생각 그리고 결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진리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상태에 있다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그쵸? 왜냐하면 선은 그 자체로 자신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엇을? 생각의 도움을 받아서 반드시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선의 외연이 진리죠. 그렇죠? 그리고 진리는 선의 본질이죠. 진리의 본질은 선이죠. 명확하죠. 그러니까 너비가 그러니까 큐빗반이 반드시 돼야 되는 거야. 그렇죠? 성경에서 보통 3일째 되는 날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다라고 할 때 3일째 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을 드시고, 그리고 셋째 날도 동일한 말을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으로부터 진리들이 발출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설명할 때 진리들이 활착될 주님으로 말미암아 순진무구한 선이 주입된 때, 그것을 3일 그러는 거예요. 3일. 그때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77절이다, 맥추절이다, 오순절이다 라고 할 때 다 그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큐빗방이라는 말과 동일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이 나타나죠. 그렇죠? 똑같아. 한 교리를 시인하게 됐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교리란 측면에서 고백됐다. 교리란 측면에서.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시인되고 고백됐다. 예배 안에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 안에 나가기 시작했다 그랬는데 제자들은 어디로 갔어요? 사도들은? 교회 밖 이방인들에게 뭐라러? 진리를 선포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된 자들이 사명이란 말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듭난자란다면 반드시 제가 하는 일을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왜? 그럴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님께서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네? 가르치는 일 저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주님께서 그런 능력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셋이 아니라 하나로 동역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생명 안에서 우리 한 교리를 시인하고 한 가지를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3일이란 말이 그래서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3일이 새로운 교회 시작을 가리키죠. 복음서에서 3일에 부활하셨는데 새로운 교회 시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천적인, 영적인, 자연적인 새 등차의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마리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교회를 표징하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 시작하는 교회를 표징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각 널판에 두 촉을 내요. 그랬대. 두 손을 내요. 자, 촉이 아니라 손이라 그랬죠, 제가. 손은 뭐라 그랬죠? 손은 능력. 둘은 뭐라 그랬어요? 선과 결합된 진리죠. 그러니까 선과 결합된 진리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능력이 나온 것이죠. 너무 당연한 것이죠. 뭐 별로 어려운 말 아닙니다. 근데 서로 결합하고 이렇게 연결하되 서로라는 말은 제가 이샤 아우트라 그랬죠. 애정에서 비롯된 선에서 비롯된 총명, 총명에서 비롯된 선이라 그랬죠, 제가. 근데 여기서 샬라브 묶다, 결합하다라는 단어가 샬라브, 삶 속에서 그와 같은 것들이 이미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이 뜻이라 그랬죠. 영어 샬라브, 묶다, 결합하다 이런 뜻인데 마음에서 하나가 아니라 이미 마음과 생각, 행동에서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모든 것들은 삶 가운데 그 징표들이 나타나죠. 그래 안 그래요? 마음의 징표가 있어요. 삶 가운데 징표가 있어요. 삶 가운데 징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과 발이 움직이는 그곳에 선의 징표들이 거기서, 사랑의 징표들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널판에 두 손을 내어 서로 연결하고 샬라브란 단어를 그래 쓴 거예요. 묶다, 결합하다 이런 뜻인데 삶 속에서 하나로 결합되어져 그 징표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성막 널판은 모두 그와 같이 하라 그랬죠, 그렇죠? 모든 것들은 다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나는 다르고 누구는 이렇고가 아니라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또는 각양의 사람 모두가 다 동일하다. 빼도 박도 못하네. 빼도 박도 못해.
이거 빼서도 못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라고 누가 말아주겠어요. 여기서 대고. 빼도 못합니다. 자, 18절 보니까 너는 성막 널판을 만들되, 자, 성막, 위하여라는 단어 없으니까 제가 뺐어요. 자, 성막 널판을 만들되, 자, 성막은 영적인 교회, 널판을 그것을 지탱하는 선이라 그랬어요. 자, 그것을 만드는데, 남쪽에 널판 20개를 만들고, 자, 남쪽에, 자, 남쪽에 널판 20개를 남쪽이 뭐예요? 남쪽. 진리의 비단에 있는 자들이죠.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무엇에 대해서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삶에 속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진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고 거짓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진리 빛으로부터 명확하고 아주 바르게 투명하게 그것을 본다는 것이죠. 누가 줬어요, 그거를? 주님의 빛으로부터. 마치 천개의 태양에서 발출된 빛으로부터 자연적인 시각에서 사물을 보고 구별하듯이 영적인 시각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구분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남쪽 그랬단 말이에요. 남쪽. 널판 20개를 만든다라는 것은 그것들이 비롯된 선과 결합된 진리로 충만한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남의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 생각하시면 돼. 널판은 선을 뜻하고, 그렇죠? 케레시, 판자. 20개는 제가 설명드렸죠. 20. 10이란 단어나 20이란 단어나 같아 틀려요. 같은 거야. 그러니까 선과 결합된 진리로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진리 비단에 있는 자들은 청교적인 선과 결합된 진리로 충만한 상태에 있죠. 그 선과 결합된 진리로부터 온갖 능력들이 다 나오죠. 그것을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두 손을 낸다라는 말로 설명드렸죠. 그것이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와 같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고 상호적인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죠. 그려지죠, 그림이. 20개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느냐라고 하는 데가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 내 자신이 그럼 지금 그러고 있느냐? 세상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건 아니냐? 아직도 내가 세상 그 어떤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냐? 영적으로 보면 그렇죠? 성경에서 혼미하다는 말은 다 거짓들 안에 뺏긴 상태, 영적으로 보면 생각들이. 오늘 묵상했던 말씀들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20개를 만들고 그 20 널판 아래에 자 무엇이 더 받치고 있어요? 은 받침 몇 개가? 40개가. 그것들 뭐가 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은받침 뭐예요? 진리들. 충만한 진리들이 선과 결합된, 진리란 측면에서 선과 결합된 것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거를 또 받치고 있다. 받치고 있다. 받침은 뭐예요?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은받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가리킨다라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죠. 그쵸? 나 개인적으로 보면 뭐가? 믿음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 자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을 믿지 아니한다면 결코 이것들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여기 앉아있을 이유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자체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40개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결합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충만한 것들, 그러니까 진리라는 측면에서 충만한 믿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받침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가리키고 믿음 자체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21절
이사야서 40장 21절. 영은자매님 읽어보시죠. 21절 40절.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여기서 땅의 기초는 뭐예요? 땅은 교회를, 기초는 교회를 세우는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죠. 24장 18절 볼게요. 이사야서 24장 18절. 두려운 소리로 17절부터 읽어보세요.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자, 여기서 함정과 올무는 거짓된 것들의 유혹이죠. 거짓된 가르침들의 유혹입니다. 또 읽어보세요.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온 자는 울매에 걸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자, 땅이 진동한다는 무슨 뜻이에요? 교회가 뒤틀린다는 이야기죠. 근데 땅의 기초란 말은 땅은 교회를, 그리고 기초는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뒤흔들린다. 그러니까 진동한다는 말은 거짓들이 유입돼 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온다는 것이죠. 상태가 바뀐다. 상태가 변질된다. 바뀐다. 아주 너무도 명확합니다. 또 볼게요. 54장 12절 이사야서 54장 11절. 영은자매 읽어보세요.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12절까지 읽어보세요.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자, 여기 보는 지금 장차 세울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청옥은 공부했죠, 그렇죠? 진리 측면에서 천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그랬고, 홍보석은 선의 측면에서 천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성벽은 뭐예요? 자연적인 교리적인 것들, 성을 보호하는 교리적인 믿음들이에요. 교리적인 믿음들. 기초는 뭐예요? 믿음에 속한, 우리 공부하고 있는 것이 받침들,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0장 한번 볼게요. 30장,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31, 32. 30장, 31, 32.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아, 참 놀랍죠. 이 말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아수르란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수르가 뭐죠? 아수르가 뭐예요? 선한 뜻에서는 합리적인 것들, 합리적 이성을 가리키는 말이고, 반대의 뜻에서는 감관에서 비롯된 뭐예요? 추론.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 합리적인 이성이라는 것은 주님으로 해서 말미암는 성경 말씀 이해하는 합리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감관에서 추론한다는 것은 오관에 의존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리저리 뭐 짜맞추고 만들어내고 교리들을 창안해내고 이런 것들 다 추론. 아수르가 그걸 뜻하는 거예요. 악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뭐로? 능력. 그쵸? 성은에 속한 능력으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주추 때 몽둥이로 아수르에 더하실 때마다 이 뜻이에요. 애정하신다는 말이 주추 때. 여기서 말하는 지금 그 받침. 모사드란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모사드. 여기서 받침은 에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모사드. 깃발, 기반, 주추 때 막대기. 그러니까는 믿음에 속한 진리에서 비롯된 능력이죠. 그쵸? 능력으로 아수르에 더하신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소고는 소고 치며 수금을 탄다는 것은 영적인 믿음들을 뜻하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들. 속옷은 선의 측면에서, 수금은 진리 측면에서 영적인 믿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수금은 줄 타는 것이죠. 줄을 타는 손으로 치는 것들은 전부 다 영적인 것들을 관계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입으로 부는 악기는 다 손에 대응하고 그리고 손으로 소리를 내는 것은 전부 다 진리에 대응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속을 치고 숨을 탄다라는 것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믿음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서 51장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서 51장 26절 1장 26절 이면 좀 읽어봅시다. 사람이 내게서 진 무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은 지금 바벨론에 관한 내용이에요. 바벨론이 뭐죠? 선이 모독된 예배 가운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예배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요런 거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예배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선이 모독된 상태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라는 사람이 온갖 세속주고 육적인 욕망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진리들을 선포하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독됐다, 선이 모독됐다 이런 뜻입니다.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에게서 바벨론 너에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믿음들이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거야. 교회의 황폐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82편 한번 볼게요. 시편 82편 5절 82장 5절 이 여운자면 그들은 4절 3절부터 읽어볼게.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자, 흑암 중에 왕래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이 모든 터가 교회가 터가 흔들렸다라는 말은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잖아요. 너무도 명확한 것입니다. 여기도 앞에서 뭐 가난한 자다, 고아다 이런 것은 영적인 것들을 측면에서 고아 같은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공부 다 했던 내용. 18장 7절 볼게요. 시편 18장 7절. (6절부터) 읽어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으로 말미암이로다. 자, 이것 요즘 개신교 속한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 내게 환란 그러니까 뭐 몸도 아프고 사업도 망하고 자식이 대학교 떨어지고 결국 세속적 육적인 어떤 것들을 지금 그들은 주 앞에 부르짖죠, 그렇죠? 주님께서 그걸 들으셨다는 거야.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아니고 영적으로 환난 상태, 혼란한 상태, 시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시험 가운데, 영적인 시험의 상태.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셨더니 내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주님의 자비가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영적으로 극도의 시험을 겪고 있는 상태인데 그 자에게 주님의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부르짐이 그 귀 들렸다는 말은 자비가 있다는 것이고 앞에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은 들으시나 부르짐이나 그 들렸다는 말은 주님의 자비나 섭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땅이 진동한다는 상태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극도의 내가 시험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게 내가 영혼자매는 아주 잘 기억을 하시겠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심히 괴로운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 그걸 들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교회라는 우리 마음이 바뀌기,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산의 터들도 요동하였다. 그렇죠? 산의 터들도 요동했다는 말은
선에 속한 믿음들이죠. 그쵸?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선 안에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진노로 말미암았다는 건 주님이 진노예요? 그것이 아니고 반대의 뜻에서 나의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그것들이 비롯되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15절 한번 더 볼까요? 15절. 바로 옆에 있나? 여기 넘기시고 여기 보지 마시고 계시록서 하나만 찾아봅시다. 계시록서 21장. 21장 14, 20절. 21장 14절에서 20절까지. 20절까지 볼 필요 없고 16절까지만 볼게요. 그 성?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충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움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자,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12기초서 12는 뭐예요? 복합체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선과 결합된 진리로 충만한 복합체의 진리들을 가리킨다. 근데 기초석이란 말은 그것이 모두 다 믿음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믿음에 속한 진리들에서 비롯됐다는 말의 뜻이죠. 어린 양은 신령, 인성, 예수 그리스도,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 그랬죠. 12사도는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자들이죠.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12사도 그랬거든요. 복합체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은 사랑이나 인애를 뜻하는 것인데, 인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곧 주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하는 자들이에요. 자, 가리키는 자들. 삶을 주관하는 자들. 내가 영은자민의 삶을 주관하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주관하죠. 이명재님 주관하죠, 그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관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사도 그러는 거예요. 이거 진리를 전포한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름이 있더라. 이름이라는 본성과 성질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의 성광을 측정하니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고 갈대자로 그 성을 측정했더니 12,000이 뭐죠? 충만한 상태. 성과 결합된 진리로 복합제 진리 안에 충만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드립니다. 12 곱하기 1000이죠. 그쵸? 1000은 10과 100과 같은 단어고 12라는 말은 복합체의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이 뜻입니다. 12사도가 아니라 복합체 진리들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12 보호자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한다 말에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속한 것과 교회에 속한 것 아니한 것을 나라가 한 사람이 구분한다는 거예요. 나는 12사람이 12사도가 딱 1000개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너 왼쪽과 너 오른쪽과 그렇게 아니라 내가 1000개의 복합체 진리 안에 있는 자라 한다면, 교회에 속한, 1000개에 속한 것과 1000개에 속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심판한다. 분리, 박탈, 박멸시킨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계속 지금 저 나라를, 하늘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사나 우리가 천계적인 기쁨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판단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은받침 40개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복합체, 선과 결합된 충만한 것들은 진리들로부터 그것이 떠받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진리들에서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자, 두 손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그러니까 선과 결합된 진리에서 비롯된 능력이죠. 그러니까 원래 능력은 제가 항상 선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선은 그 자체는 이미 진리와 결합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선은 그 자체로부터는 어느 곳도 행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선에서 비롯된 진리들의 능력이 나왔는데 그것들을 지탱하는 두 받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믿음에 속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그것을 떠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둘이라는 말은 성과 같은 진리를 가리키고 그것을 받치고 있는 믿음에 속한 진리를 떠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촉을 위하여, 두 손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며, 다른 것도 역시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개별적으로나 전체적으로나 볼 때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영역에서도 선과 결합된 진리 능력 안에 있는데 그것은 모두가 다 믿음에 속한 진리들로부터 그것을 지탱하고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진리 밖에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에 속한 진리들로부터 그것을 지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보니까 궁금한 거 없죠? 궁금한 거 없죠?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하고자. 성막 옆구리, 직역합니다. 성막 옆구리 그 북쪽 모퉁이 널판 20개로 하고, 이 뜻이에요. 성막은 영적인 게, 옆구리는 뭐예요? 아담이 옆구리 갈빗대를 치워서 누구를 만들었죠? 하와. 이 옆구리랑 다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교회의 가장 외적인 변방, 궁극적인 것들. 그건 어디에 있는 것들이에요?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옆구리 갈빗대를 취했다. 갈빗대란 말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옆구리에서 취했다, 이 뜻이에요. 오늘 정확하게 표현이. 하와를 그러니까 옆구리에서 취해서 만들었다는 말은 생각에 속한 것들이 어디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와예요. 왜냐하면 천적인 교회에서 남자는 선을 표정하고 여자는 진리를 표정하니까. 진리는 이해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생각에 속한 것들이 어디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 그것을 뒤에 가서는 뭐라 그랬어요? 뱀이. 추론. 교회가 어떻게 돼서 그래가지고 망했다니까. 에덴 동산 쫓겨났잖아. 에덴 동산에는 사랑과 천적인 사랑과 지혜로 충만한 상태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다니까. 창세기 내용이 그 내용이야. 응? 에고이즘, 자아, 그래서 자아. 옆부이란 말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은 진리 비단하는 자들이고 북쪽은 매우 불영명한 상태에 있죠. 그러니까 왜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에서 진리들을 보니까 그것이 상대적으로 불영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반대에서 지옥의 악령들이 여기서 하는 것인데 여기는 지금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남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영명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보셨어요. 왜?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이니까. 이것이 진리가 맞아. 이것이 거짓이 맞아. 이것이 선한 것이야. 이게 악한 것이 잘 구분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저렇게 다들 불영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북쪽 그랬어요. 북쪽을. 근데 거기도 뭘 만들어라 그랬어요? 널판 20개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선 안에 있어야 되고 그것이 성과 기록된 진리로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 별로 어렵지 않죠? 21절이니까. 은받침, 또 그것을 위하여 은받침 몇 개를?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을 하며. 자, 40개를 만들죠. 그렇죠? 40개 동일한 우리가 뜻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을 하는데 두 손이 있어 없어요? 두 손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왜 없어야 되죠, 여기서는? 북쪽이니까. 왜냐하면 동쪽으로부터
그러니까 선으로부터 진리 능력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남쪽 빛으로부터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남쪽에 28판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북쪽에는 두 손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받침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낱말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빼고 넣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봤단 말이에요. 만약에 북쪽에도 두 손이 있다 그러면 말이 좀 이상해야 되는 거야, 이게. 왜냐, 그 능력은 이로부터 외적인 것들 안에 미치는 것인데, 관능적인 영역에서 무슨 능력이 나옵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 빠진 거예요. 다만, 믿음의 영역 안에 그것이 지탱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받침만 여기서 설명되는 거예요. 이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 절판 아래에도 두 받침. 개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남쪽에 비해서 다소 불영명한 상태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기로 했던 진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것은 오직 믿음에 속한 진리들의 지탱 안에 받침이나 후원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영역 넘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다. 이런 공부를 우리가 하게 되면 너무 아주 자세하게 낱말 하나하나 그리고 뺄 때 들어갈 때 낱말들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번역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에 대한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문장을 앞뒤가 맞도록 만드느라고 없는 단어들 다 집어넣어 가지고 문맥을 매끄럽게 만들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그 문맥에서 없는 것들은 빼고 본문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각인하시고 나라고 하는 영적인 혁명의 형편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다시 한번 깊게 살피셔서 후퇴하는 믿음이 겪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저희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 자신 또한 그 어떤 영역 안에서 결코 후퇴하는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향해 전진해 나가는 강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간섭하시고 섭리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해주실 수 믿습니다. 주 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